13절로 18절까지 저랑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옆분들 축복의 인사를 조금 30초 동안 하세요. 시작. 벌써 끝났어요? 이게 어린이날에다가 어린이 주일, 내일 또 어버이 주일 하니까 다들 이렇게 분주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가족들 오래간만에 모임도 있고, 그런 모임이 없어도 괜히 분주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막 붕붕 떴어 지금. 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고요. 삼부 예배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신앙 고백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첫 번째 고백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품성을 얘기할 때, 지난주에는 우리 하나님의 그 실제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계시하고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줄 계시의 책이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는 이런 꽃들이나 이런 자연을 볼 때마다, 꽃꽃이 참 아름답잖아요, 여러분들이요. 하나하나 이게 그 암수술, 숫수술 볼 때마다 와, 신기하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도 이게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동물의 세계나 하늘의 세계나 또 땅의 세계, 또 우리가 조금만 이제 5월달에 이렇게 인천대공원이나 지난번에 갔던 안산에 뭔 폭포가 잊어먹었네 또. 노적봉, 그래, 노적봉 폭포나 아니면 길거리 지나가도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그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 그 들풀 밟히는 거, 이걸 통해서 그걸 경험할 수 있어요. 요즘은 그런 걸 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했고, 그 다음에 자연 계시는, 일반적인 계시는 이런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한다.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사실은 경험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야,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해. 그런 일을 한두 번씩 다 경험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경은 증명하려고 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높여줘야 돼요. 우리들조차도 성경이 말했어요 하면은 약할 것 같으니까 별의별 방법을 통해서 막 그냥 증거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했어요 하면 안 믿는 자,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의 권위를 여러분 인정하지, 아이고 성경 갖고는 얘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반적으로 막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돼. 오히려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 계속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편 14편 1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리석지 않으면은 특별한 계시나 성경을 통해서, 일반적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급한 일을 당하면은 나도 모르게 예수 믿는 사람은 오 주여 이게 나옵니다. 그죠? 안 믿는 사람들도 주여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도 우리가 하니까 할렐루야 주여는 알기 때문에
자기들도 할렐루야 막 그럽니다. 뭐냐고 하면 몰라 예수 믿는 하더라고. 그냥 주여도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타종교회 돌을 닦는 분도요, 웅덩이 만나면요, 오 하나님 그런답니다. 오 부 하지 않고요, 오 하나님 그런답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이것만 봐도 사람의 이 실존 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그 품성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 가운데,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그거라겠죠? 그의 이야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 성경이 히스토리, 역사입니다. 역사. 또 여러분 개인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꼭 개입을 시켜야 돼요. 어느 날 내가 병들었다, 오늘 날 예수를 만난 거, 이런 위기를 만났는데 옆에 있는 어떤 친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다시 교회로 와서 회복하는 여러 가지 가운데,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심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자나 믿음이 약한 자에게 보여줘야 돼. 하나님을 보려면 나를 봐라. 내가 오늘 산부 예배 드리는 자체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예배 드리겠어요? 나도 놀러 가고 싶지, 어디 가서 뭐 하고 싶지, 산부 예배 드리겠어요? 이게 산부 예배 이 시간이 제일 나른하고 피곤하고 졸리고 이게 아주 힘든 그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요. 근데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그 품성에 대해서 특별히 그 지혜와 그 지식 분야를 우리가 조금 같이,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면서 17절에서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옆으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어떠한 지혜가 아니랍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린 것이 아니래요. 어떤 지혜가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낸 지혜가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런데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곧 하나님의 지혜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은 곧 지혜고 지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세상을 살려면은 지식과 이 지혜를 고루고루 우리가 겸비해야 돼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지식은요, 우리의 뚜껑을 열었어요. 그러면 여기다 막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다 추억을. 오늘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명색이 장학증서를 받는데 생전 처음 받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나도 장학증서 받아본 역사가 없어요. 이제까지 수없이 교회 다녀도 장학금은 준 적이 있지만은 장학증서를 받은 적이 없어요. 아이들한테 좋은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랬죠. 이건 돈이 아니다. 10만 원, 15만 원 돈이 아니다. 이건 꿈이고, 이건 성도님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의 내용이고, 오병이어다. 오병이어. 오병이어가 어린이 손에 딱 들릴 때는 오병이어였는데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5,000명, 2만 명을 먹여도 12바구니에 남게 된 거예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그 10만 원, 15만 원 때로는 그 돈이 우리 아이들이 생각이 바뀌면, 아, 이게 하나님의 꿈이구나, 아, 하나님의 비전이구나, 이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헌금을 우리에게 주는 이것이 10배, 100배, 1000배 그 역사할 수 있는 그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이걸 생각할 거예요. 오, 다른 건 몰라도 요거의 10분의 1, 10만 원 10분의 1이 어떤 분은 1,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10,000원입니다. 10,000원, 1,000원이 아닙니다. 얼렁 1,000원이라고 얼렁 하더라고. 100원이라고 안 하기 다행이지. 그래도 하여튼 안 드리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안 드릴 수 있고, 드리려고 하면은 막 동그라미 하나 막 더 쳐줘. 막 그냥 동그라미 하나 더 쳐주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오늘 좋은 추억이, 이 기억 창구에 좋은 추억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사람은 이렇게 기억 창구에 막 집어넣어요. 그러면 지혜가 임하면은 필요 적재 적소, 그리고 효과적으로 딱 꺼내 쓰는 게 이게 지혜야.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걸 알아요. 많은 걸 아는데 그걸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은
필요할 때 뚜껑을 열고 거기에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이제 CSC나 이런 보컬이 저도 몰라요. 그냥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한번 우리 정은우 목사님이나 그 전문가를 믿고 한번 일주일에 1시간 반씩 한번 해봐서 3개월, 6개월 동안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영락없이 이것은 왜 공부하느냐, 왜 학교 가야 되냐, 왜 영어를 해야 되냐, 왜 영어를 해야 되냐, 그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안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달란트를 줬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내 달란트가 발견되면 내게 이런 실력이 있었구나. 그래서 자율학습, 주도학습적인 것으로 한번 가보자는 거죠. 왜? 여기는 인성, 인격, 영성, 지성, 성품, 캐릭터까지 한번 타치해준다 하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식적으로 뚜껑을 열어놓고 학원 강사님이 레슨하는 분이 막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포화 상태야. 초등학교 1학년부터 6년까지 영어를 넣어줬어요. 중학교 3학년 영어를 넣었어요. 몇 년입니까? 초등학교는 안 했나? 요즘 초등학교 하겠지. 우리 때는 안 했지만은 그래. 초등학교 6년, 더 빠른 사람은 여러분 유치원 때부터 3년, 그럼 9년입니다. 중학교 3년 몇 년? 12년입니다. 고등학교 3년 몇 년입니까? 15년입니다. 대학교 4년 몇 년입니까? 19년입니다. 자, 미국 사람하고 딱 붙여놓습니다. 5분 동안 대화하면 다 고개 숙이고요. 못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왜? 뚜껑을 열어놓고 그냥 갖다 막 그냥 펜, 펜슬, 뭐 공책 막 집어넣어준 거예요. 근데 이걸 언어로 표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요즘은 그거 배울 것도 없어요. AI가 다 알려주니까 미국 사람 딱 붙여놓고요, 팝하고 딱 해놓으면요, 나 오늘 배고픈데 빵 얼마치 먹여야 돼 하면 영어로 또또또또 하고 미국 사람이 그거 알아듣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지식이 들어가면 그 지식이 아주 효율적, 효과적으로 쓰는 게 지혜인데, 우리 한번 성도님들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은, 근데요, 세상에는 많이 알수록 사람이 자신감 있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막 교만하고 싸나울 수가 있어. 그 두 가지예요. 아예 많이 알면은 익은 곡식이 고개를 숙이듯 겸손하고, 아예 모르면 또 어디 가서 아는 척을 안 해요. 근데 중간치기들, 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아유 말도 안 하고 아는지도 안 하는데, 중간의 사람들은 막 아는 거 하고, 또 너무 많이가 아닌 적당히 아는 사람이 또 교만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뭐 배웠다. 그러나 진짜 또 아는 사람은요, 말하지 않는데요. 아예 모르는 사람이나, 그러나 중간에 있는 사람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가 이놈 싸납고 완악하고 자기중심이고 남을 막 비하시키고, 그게 아니고 성결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성결은 거룩한 사람 만든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품성 임함으로 성결한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성결한 자가 된대요. 그 다음에 화평한 자. 화평속 권사님이잖아요. 화평은 둘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동체에 들어가면은 쫙쫙 갈라져. 그냥 내 편, 좌편, 우편 뭐 갈라져. 근데 어떤 사람이 딱 끼면 둘이 하나를 만드는 거야. 둘이 하나. 이게 하나님의 지혜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은 둘이 불화관계 있는데 하나를 만들고요, 속회 공동체 만들고요, 다 하나가 된다. 그 다음에가 관용해 주는 거예요. 관용은요, 문을 열고요, 들어오세요 하고 넓은 용납해 주는 거예요. 관용. 하나님의 지혜는 뭐를 갖고 온다고요? 관용은 마음을 열어주고 들어오세요 하고, 그분 마음을 또한 읽어주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포용해 주는 거예요. 양순 알죠?
양수는요, 우리 양순 권사님도 양순 이름인데요, 이건 아주 착하고 순한 양처럼 순한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은 막 싸납고 막 공격적이고, 그냥 뭐 젊을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나이가 먹으면서 그런 게 다 빠져나가면서 온순한 자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됐네. 이제 나이가 먹으면 더 막 싸납고 막 악하고 막 그냥.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뭐죠? 갈라디아 5장에서 9가지 중에 이건 다 아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지혜에서 오는 거예요. 은사예요, 은사.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야. 첫 번째가 뭐죠? 사랑.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두 번째 뭐죠? 희락. 그 다음 뭐죠? 화평, 오래 참, 자비. 그 다음에가 양선. 양선이 착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착할까요? 하나님이 악할까요? 예수님이 착할까요? 예수님이 악할까요? 물어보나 마나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온유한 자야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원래 온유한 게 아니고 아주 난폭했는데 조련사를 만나서 아주 코끼리도 막 곰도 막 물곰도, 그리고 또 뭐예요? 고래, 물고래인가요? 뭐죠? 고래 막 그 하는 거 보면, 아니 어떻게 고래 코에 사람이 올라가서 춤을 추고 들어갔다. 이게 학대를 해가지고 못하겠지만 하고 있죠. 훈련을 통해서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싸납고 처음에는 악했는데 좋은 조련사를 만나서 여러분 온유한 것처럼 순종한 자. 우리가 원래는 그런 자였는데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온유한 자, 양순, 이게 지혜와 연관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한 삶이라고요? 긍휼.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자비한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야. 그리고 긍휼은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 목사를 불쌍히 여겨줘야 이게 뭔가 되지. 나도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께 불쌍해 죽겠어. 지금 어디 밥 먹고 있고 어디 놀이 가고 막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잡혀가지고 예배하고 찬양을 보면 아이고 불쌍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보면 채워줄 줄 믿습니다. 행복을 주고 채워줘요. 아이고 오늘 사업장 문 열으면 오늘 대박을 칠 건데 어버이날 그냥 오리엔도는 어디 가셨어? 오리엔도. 근데 하나님 불쌍히 보여. 아니 어쩌다 너 예배드리려고 가게 문도 못 열었냐? 내가 채워줄게. 하나님이 채워주는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면은 우리 집에 여러분 일터 사업장 스톱된 게 아니고 주가 일하신다고 했잖아. 주가 일하실 거예요. 난 분명히 난 믿어. 가면 다 밥도 해놓았을 것 같아. 주님이 다 일하셔요. 주님이 일하시면은요, 우리가 개미가 1시간 가봤자 1m 가면은요, 개미는요 많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개미 딱 들어 10m 옮겨놓으면요, 개미는 기적이 나타났다고 해. 하나님이 한 번 옮겨주면 돼. 우리가 팔딱팔딱 100번 뛰어도 하나님 한 번 옮겨주면 이런 걸 느끼는 게 지혜 있는 자야.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지, 하나님 쉬셔요. 내가 일할 테니까 네가 해봐라. 죽도록 해봐라. 안 돼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고 다 돼요. 그 다음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편벽과 거짓이 없다. 편견, 다 거짓말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의 이 지혜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품성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지성이 있어. 지성. 하나님 지성. 우리가 나중에 이 다음에 하나님의 이 속성이 절대적인 하나님만 갖는 속성이 있고 보편적인 속성이 있어서 하나님도 가지면서 우리도 갖는 속성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지성이야. 지난번에 그랬죠? 하나님의 품성을 얘기할 때 인간의 품성의 일반적인 조건은 세 가지라고 했죠. 지정의입니다. 지는 알지자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겁니다. 정은 가슴으로 막 느끼는 거야. 의는 뜻의입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인간이 뭐냐? 인격은 최소한도 지정의가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인격자라 합니다. 그런데 동물을 연구하는 사람이 보니까 동물도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동물도 알아요 벌써요. 어떤 사람이 톡톡 때리나 이쁘나 알아요 벌써요. 그 사람이 오면 벌써요 짖으려고 해요. 벌써 막 물으려고 막 하면서 막 이를 들어댑니다. 벌써 알아요.
저도 개를 무지 사랑해서 정들 까봐서 여러분 개를 안 키우려고 하지만은요, 사실은 개를 좀 키우고 싶어요. 은퇴하면 정들어, 개는 정들어. 아유, 웬 애들은 조금만 잘해주면 막 그냥 막 그냥 아이고, 어떤 애들이 그렇게 주인을 이렇게 좋아해요. 막 핥고 막 그냥 조금만요 긁어줘봐요, 그냥 막 완전 양도 다 들어가고 막 날 잡아먹소 하고요. 주인이 최고라는 거예요. 막 그냥 거기다 여기 긁어주고요, 이런데 긁어줘봐요 하면서요, 다 빼. 개도 알아요. 주인이 벌써 때리려고 하나 아니면 만지려고 하나 다 알아요. 이렇게 하면요, 맞아본 개들은요 벌써 움츠립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머리 쓰다듬어 줄 줄 알고요, 해 하고 머리 대밀어요. 개도 울어요. 개도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강아지도 의지가 있어요. 내가 밥 먹나 봐라. 개도 금식을 합니다. 시위합니다. 개도요. 휴대폰도 내비게이션도 하다 안 가라면 나중에 지가 말 안 듣더라고. 내비게이션 말도 못한 내비게이션도. 그래, 한 번은 같은 어디 의정부로 가는데 서울 한 바퀴를 불광도 돌려서 갖고 가더라고. 또 얘도 화나니까 거기도 내내 가는 길이래. 그래서 막 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발견한 게 인간만큼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야. 하나님의 영성이 사람에게만 온 거예요. 이런 식물이나 이런 동물이나 이런 세계는 영혼이 없어요. 요건 그래서 식물은 생혼이라, 생혼 살아 있어. 이것도요. 동물도 각혼이라 혼이 있어. 그런데 영혼만큼은 사람에게,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은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영이 들어야만이 영적인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의 또 하나가 이 지인데, 하나님의 지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정확히 아는 지혜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문대로 거두는, 갈라디 6장 7절 말씀이 그거예요. 심문대로 거두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해도 하지만은 결국은 선을 위해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아무리 사람이 볼 때 선한 것 같지만은 뒤에서 속이면서 악을 심으면은 악의 심판을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높은 지성을 얘기할 때 지식과 이해와 지혜를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요. 지식은요, 눈에 보는 대로 사실을 사실대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해는 뭐냐면 인식한 사실의 뜻을 알아내는 겁니다. 이해하겠다. 사실인데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해심이 좋은 사람들은 그 사실인데 그거였구나, 아이고 이제 이해하겠네. 그런데 여기 지혜는요, 사실을 다른 사실과 관계시켜서 선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야만이 아까 지식적으로 창고에 쌓아놓은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적재적소에 이제 꺼내서 쓴다는 이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특별히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요, 3장 10절 다시 한번 볼게요. 오직 우위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성령이 누구냐라고 보면은 17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지혜, 하나님이 곧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라는 거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까 다 땅 위에 정욕적인 거, 귀신적인 거, 그러니까 시기심이 많고 막 다툼이 있고 막 자랑하고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고, 그리고 여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했을 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행함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삶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알기는 많이 하는데 삶으로 바뀌지 않는, 그게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성을 가진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한 자, 악한 자를 정확히 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성을 갖고 정확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아까 성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이런 자들의 위로자가 되어줘요. 이런 자들에게 오늘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여호와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하면서 보호자라는 사실로 접근해 오신다는 거죠, 우리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후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품성 중에 지난주에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고 한 사실을 오늘도 하루 또 일주일을 살면서 여러분 산에 가든 산보를 하든 워킹을 하든 여러분 어떤 하든 간에 이 대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그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성과 지혜를 갖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도 갖고 있는 이 지식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활용되어서 주변에 많은 사람이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는 게 어떻게 지혜롭냐,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냐. 지혜로운 여러분 일반적인 지혜를 설명할 때 옛날에는 그 꼬마 신랑이라고 했어요. 꼬마 신랑은 뭐냐면은 애기인데 장가를 가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엄마 같은 아내예요. 그러니까 항상 애기 옷 입히고 그냥 그런 쪽으로 아내가 다 해주는 거예요. 애기를 키우는 거예요. 한 번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신랑이 신랑 역할을 해야 되지. 맨날 밥 줘, 아니면 물 줘, 맨날 과자 사줘. 아니 신랑이 신랑 역할을 해야 되지. 부인도 참는 게 유부수지. 그런데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와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화를 내도 그걸 절제하면서 아이고 신랑님, 아이고 신랑님, 신랑님. 속으로는 신랑이냐 이게 애기지, 이게 내 아들뻘이지. 오늘 하도 자치게 해달라, 아니면 구슬치게 해달라, 아니면 또 옷 버렸다, 옷 빠졌다, 물에 빠졌다 하도 그러니까 이 신부가 신랑을 그냥 지붕에다가 던져버렸어. 그냥 막 울고 있는 그때 또 왜 해필이면 그때 또 저기가 와 시아버지가 너 거기 왜 있냐 그랬더니 이야 이 신랑이 아버지 난리가 났어요. 이제 아버지 며느리 내 아내가 오늘 저녁에 호박국 끓여준다고 지붕에 호박 따라고 우리 신부가 나를 지붕에 올려줬어요 하니까 이야 우리 며느리냐 시아버지 호박국 끓여주라고 남편을 지붕에 올라가게 했구나. 사실 집어 던졌는데 요게 이제 순간적으로 잔꾀지.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잔꾀지. 일반적으로 이런 잔꾀도 그러면 여기만 큰 이런 통에 이렇게 구멍이 하나 이렇게 줄이 하나 있는데 실을 어떻게 끼는 거냐, 아니면 개미를 어떻게 출입해서 입국해서 나오게 하느냐, 다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기다 실을 끼냐, 이 큰 돌멩이에 구멍이 하나 있는 실을 어떻게 끼냐 이거요. 어떻게 개미를 지나가냐 이거요. 근데 한 사람이 내가 해볼게요 그러더니 끄트머리에다가 꿀을 발라놓으니까 개미가 뭐 해갖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실도 해볼게요. 개미 허리에다가 가는 실을 껴갖고 개미가 그걸 끌고 막 가는 거야. 그거 보고 그게 아니야. 그걸 처음 본 사람은 잔기가 있는, 머리가 있는 거예요. 응? 애들이 놀다가 막 고목나무 이런 가지에 막 이렇게 흙이 팽겨가지고 구렁이 막 생겼잖아요. 막 놀다가 공이 거기 빠진 거야. 그걸 꺼내려고 막 그냥 머리 다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한 아이가 와서 얘들아 물 좀 떠와 해가 갖다 물을 부니까 공이 둥둥 떠서 그냥 꺼낸 거야. 그까지 그거는 보고는 아니 그까지 거지. 처음에 그걸 보는 게 이 지혜거든요. 잔기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서 어느 방향으로 어느 목적으로 지금이 직진해야 되냐, 좌회전해야 되냐, 우회전해야 되냐, 아니면 유턴해야 되냐, 스톱해야 되냐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타겟 목표를 향하여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찬송 하나 여러분 부르겠습니다. 찬송은
나의 등 뒤에서 한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앞서 행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또 우리 앞에 지혜가 이끌고 또 하나님의 품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를 또 말씀하는 성경을 앞세우고 주님을 앞세우고 때로는 주님은 뒤에서 또 밀어주고 사람들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줄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이렇게 찬양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를 바라면서 찬양 한번 합시다. 좋은 소리 주는 소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소리 주며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오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또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달려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밀치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또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여러분의 이름을 영보가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려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마지막 3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영보가 일어나라 주께서 새 힘 주리니. 다시 한번 영보가 일어나라 주께서 새 힘 주리니. 다시 한번요. 영보가 주께서 지혜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주께서 새 힘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다시 한번 이름을 영보가 일어나라 주께서 새 힘 주리니 일어나 또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가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주님이 내 앞과 내 등 뒤에서 인도함을 따라서 따라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성인 지혜가 오늘 이 시간 내게 임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고 우리 교회도 가정도 나와 만나고 있는 공동체 누구를 만나든지 지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의 길로 인도해주고 전도해주는 그런 우리의 삶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부 예배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함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참여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또한 자연 계시 자연을 통해서, 또한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증거받으며 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개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되게 도와주셔서 막다른 골목 앞에서 사람은 안 되지만은 인간은 힘이 없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며 살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인 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인 하나님의 지식이 지성이 하나님의 사람들 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점령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앞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앞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 등 뒤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물쭈물이 아니고 일어나 걸어가게 도와주셔서 다시 일어나 가정을 세우게 도와주시고 부부관계를 세우게 도와주시고 직장 사업장을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습니다. 지혜롭게 말하고요, 지혜롭게 살게 도와주고 지혜롭게 물질 관리하고 사업장도 직장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인도받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도와주셔서 내가 믿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적인 삶을 하나님 삶에 도와주셔서 고백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의 지혜가 아버지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지성이 하나님의 영성이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하는 우리 귀한 분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에 다 손을 얹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삼부 예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부 예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일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내 개인의 이런 모든 생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막다른 골목 앞에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물질계통에도 건강계통에도 안전계통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3부 예배가 끝나면서 우리 찬양팀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조근우 목사님 통해서 짧은 시간 보컬 주시옵시고요. 아버지의 은총이 임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4시에 있는 우리 안장로님 이임식에도 우리 교회 참석해서 같이 축하해주고 같이 격려해주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찬양팀들은 조금 훈련하고 하는 3시 한 55분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또한 3시 반에 가는 팀들 3시 55분에 오는 팀들 같이 맞추어서 축하해주고 또한 지방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 교우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요. 오늘 그 새롭게 출발하는 조근행 목사님과 전문가 팀을 통해서 CSC 우리 훈련팀들 그리고 보컬팀들 악기팀들 잘 훈련받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줬고 은사를 달란트를 줬는데 어느 날 발굴되는 순간에 깜짝 놀랄 정도로 내게도 이런 은사가 있었구나 달란트가 있었구나 찬양도 더 잘하고 좋은 악기를 다스리고 공부도 잘하는 좋은 역사가 첫 출발이 오니 이제부터 강력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